우리 성경에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유명한 장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이미 다 그런 장들이 어떤 장들인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장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널리 알려져 있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집중적으로 말씀하셨던 비유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인데, 어저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읽어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기보다는 밭의 비유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똑같은 씨앗을 뿌리는데 밭에 따라서 결실이 열매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또 들여다보면 이게 네 종류의 밭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이렇게 네 단계로 펼쳐지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길가밭처럼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외치려고 해도 하나도 씨도 안 먹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다가, 그런데 이것이 뭐 고난을 통해서든지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갈아엎어지면 그러면 옥토가 될 것 같은데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돌짝밭으로 씨앗은 떨어지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타서 말라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돌짝밭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에서 열심히 돌멩이들을 골라내주면 그러면 또 옥토가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옥토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잡초가 무성해지는 잡초밭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옥토에서 이제 잡초까지 뽑아주면 이게 진짜 이렇게 우리의 필요한 열매와 결실을 거두는 진정한 옥토로 한 사람이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가고 변화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뿌려진 그 씨앗의 비유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는 그런 참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냥 내용을 보면 간단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밭은 한 종류예요. 거기에다가 좋은 씨앗을 뿌린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좀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거기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더라는 거죠. 왜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런데 왜 교회에도 악인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질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도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도 그 공동체 교회 안에서 등장하고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종들이 주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왜 지금 가라지가 함께 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밀과 가라지가 잘 구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우리는 이제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이제 피라고 그러죠. 피 뽑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 따라서 피 뽑으러 이렇게 논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피와 이 벼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나중에 그것을 구별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다른 게 확실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피와 벼를 잘 구별하지 못하면 피를 뽑으려다가 벼를 뽑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실제로 생기는 일인데,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종들이 그러면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참 주인에게 말하니까 주인이 29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아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와 함께 밀까지 뽑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추수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면 추수할 때에 추수꾼에게 참 먼저 가라지를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태워버리고 그 다음에 밀은 열매는 곳간에 드리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에 같이 있지?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목장이 정말 참 활기가 차고 행복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만 사라지면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것 같은데, 우리 가족 중에도 쟤는 우리 집안에 정말 이렇게 문제 덩어리야, 중심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너희들에게는 지금 밀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교회 안에서 내가 오해를 당한 적 없습니까? 참 가슴이 그냥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까지 오해를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고 힘들었던 적 혹시 없습니까? 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될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게 내가 오해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서게 되면 정말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오해를 당할 때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게 오묘하게 참 진짜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게 오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제 아내하고 같이 지내지만 이렇게 교회와 관련된 일을 그렇게 뭐 많이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제 아내하고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설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 이야기를 들어서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제가 설교 원고를 써서 하는 설교고, 저는 월요일 날 원고가 거의 완성되기 때문에 주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제가 지우고 빼죠. 오해를 당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 이미 준비된 내용이기 때문에 설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니 중간에 그 이야기했다고 목사님이 또 막 이렇게 설교로 나를 공격하나, 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절묘한지. 야, 그러면 이제 가끔 그런 말 하고 싶죠. 뭐 근데 뭐 사실은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생각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을 공격해서 교인들 힘들게 하려고 설교하는 목사님들 뭐 들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이 교회 하나가 뭐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렇게 오해를 하는 상황을 보면 한편으로는 참 하나님 오묘하시다. 어떻게 이때에 이런 메시지를 주실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답답할 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내가 그렇게 정말 희한하게 그렇게 오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었다면 여러분 거꾸로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내가 내 형제를 그렇게 오묘하게, 그렇게 절묘하게 정말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내가 우리 형제를 오해하고 내가 우리 형제 자매를 오해할 가능성이 정말로 없겠냐고요. 나는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 나는 아주 객관적으로 나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어. 그것만큼 지독하게 교만한 모습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참 베드로가 참 누구보다도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이어서 참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게 되고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뭐 베드로가 사탄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베드로 같은 예수님의 제자도 사탄의 놀이개가 되고 종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참 베드로가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아니야, 내가 판단하는 것은 정확해. 내가 본 눈은 정확한 거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지독하게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참 이용당해 먹을 수 있는 그런 약함이 있다는 거, 그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내가 보기에 100% 맞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비판하면 안 됩니다. 100% 맞으면 마음껏 비판해라. 그렇게 성경에 되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예 비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권리 자체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그냥 사랑하여라.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 이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믿어줄 것만, 그냥 그것만 저희들에게 이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아무리 저 사람 때문에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도 그 사람에게 좋은 것 한 가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하나를 믿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위에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좋은 점을 보는 겁니다. 아예 나쁜 점에 대해서는 보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결심을 하는 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복잡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 꼭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가라지를 뽑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요. 내버려 둬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의 교회는 훨씬 더 강합니다. 가라지 몇 개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는 그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과 부대끼고 씨름하면서 알곡들이 더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통로로 주신 것이지 그것 때문에 교회 무너지지 않아요. 아, 지금 주님의 교회가 위기에 처했구나. 지금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얼마나 금방진 생각입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거 아니고요. 여러분, 내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보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악령이 역사에서 정말 오묘하게 참 이 사람을 참 공동체가 오해하고 왕따시키고 괴롭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그 가능성 때문에 나는 있잖아요. 가라지를 뽑는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혹시 그 사람이 진짜 가라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공동체를 보호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악령의 역사가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언제까지요?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날 때까지. 완전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냥 기다리면 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뽑을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되면 당연히 뽑습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꼭 교회를 내가 지켜야 내 하나님을 도와드려야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처럼 그런 교만한 자리에 서지 마시고요. 내 함부로 가라지 뽑는 자리에 서지 마시고요. 우리 참 하나님께서 맡기신 대로 그죠?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우리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원수라고 하더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완전히 악이 꽃필 때까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까지 여러분 내가 몽둥이를 휘둘르지 않아도 하나님의 몽둥이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거 할 사람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안 해도. 그냥 그때까지 나는 기도하고 공동체를 기도 가운데 보호하고 나는 기다리는 역할을 하겠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역할을 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응답에서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개인 기도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 내가 쉽게 쟤 왜 저래? 왜 쟤 저 모양이야? 왜 쟤는 저렇게 답답해? 혹시 뭐 그런 판단하는 마음, 정죄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런 말들 내가 혹시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여러분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그런 자리에 서셨던 분들 계시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노릇했다는 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쩌면 내가 가라지일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시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형제를 볼 때도 나는 장점을 보고 좋은 점을 보고 믿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자리에 한번 서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사람을 보내셔도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십자가 보혈이 흐르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한번 제가 만들어가는 통로가 되어 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 시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얼마나 마음이 조급한지
그리고 저희들은 얼마나 교만한지, 참 주님의 몸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내가 돕지 않으면 무슨 큰일이라 날 것처럼 내가 마치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사람이고 내가 마치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비판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쉽게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실은 내가 가라지일 수도 있는데 참 그것을 볼 줄 아는 눈이 닫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도 서슴지 않고 섰던 그런 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세워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참 말씀 아래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넘보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는 내가 해야 될 나의 도리, 사랑하는 일, 원수라고 하더라도 믿어주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소망해주고 견뎌주고 참아주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우리 목장에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보내신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능력을 가진 보혈이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나를 그 통로로 삼아 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참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운교회 오순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하고 바라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해마다 오순절을 기다리면서, 성령 강림절을 기다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게 그냥 하루 절기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을 넘어서 성령님의 오순절 역사까지 나타나는, 아버지 그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어떤 참 상한 심령이라고 하더라도 참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회복을 경험하고, 어떤 의사들이 포기한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참으로 그 질병에서 해방되었던 것처럼, 자유케 되었던 것처럼 그 자유가 펼쳐지고 일어나는 아버지 그런 우리의 다운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발돋움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참 먼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 눈으로 바로 그 현장을 목격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소원합니다. 이번 주간부터 우리의 삶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생명의 삶 공부에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도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 참 아직 예수님 만나지 못한 VIP님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는 아무리 사람의 지혜로 가르쳐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데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믿지 않으시는 분들의 마음이 녹아지고 열려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생명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삶 공부마다 말씀에 생명력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멘.